지난주부터 올해 이번 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데, 오늘은 한마디로 염려라는 부분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염려가 제일 많아요. 내 문제가 제일 세상에서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인간은 자기중심주의자입니다. 사실인 것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영원히 멸절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응당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섭리되어지고 지금도 보존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성주의, 인본주의자들은 주장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슴 서놓고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내가 주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주의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입장,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성경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의 가치관에 확고하게 섰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 더 바라는 게 있어요? 무슨 탐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앞으로는 죄인이라고 내가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마 해서 justification, 그걸 칭의라고 번역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의화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완전히 의가 되기는 저기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은 남겨두고 우리는 의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의 핵심이죠. 칭의 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화라고 말하지 않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것은 완전하고 법정적인 칭의로서 완결된, 완성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영아, 알아듣니? 할렐루야. 태영이도 이제 정말 이제 개혁교회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세상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를 하고 살까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염려를 많이 할까? 나보다도 부자들이 훨씬 더 염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못 가진 자보다도 가진 자들이 염려한다. 우리는 20주차 설교를 통해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쌓아둘 곳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의 염려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늘어나는 재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 만사에서 소유가 염려를 낳습니다. 특히 귀한 것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만큼 염려가 늘어납니다. 집안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보물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살 겁니다. 혹시 어떤 녀석이 담을 뛰어넘지 않느냐, 괜한 생기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본 부모들은 대개 젊은 나이에 자식을 본 부모들보다 훨씬 자식을
대해서 애지중지한다고 합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사고 당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아니고 뭡니까? 자식을 안 낳았으면 염려가 없을 텐데 낳았으니 염려가 생기는 거 전전긍긍해요. 어찌 될까봐. 그래서 넘어지면 막 0.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현상, 염려의 현상을 나타납니다. 자나깨나 요즘엔 외아들이 많잖아요. 외아들 군대 가는데 군대 앞에다 가죽집이 빈집이 없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예 엄마가 하숙집을 진을 치고 매일 면회를 간다는 거예요. 매일 군대밥 먹는 것이 아까워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손수 집밥을 지어갖고 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거 잘못된 과중된 사랑, 과식 사랑이라고 과식애라고 말합니다. 사랑도요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화분에다가 매일 쉬지 않고 물을 줘보세요. 이 화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사랑, 지나친 과잉 보호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 나무 못 삽니다. 이봐요, 적절하게 물을 줘야죠. 때 맞춰서 물을 줘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염려는 필요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이 있죠. 인간의 의식주의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인 필요가 요구되고 충족되어야 인간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탐욕적인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답니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모든 욕구에는 한계선과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안에 집어넣어야 될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그 유튜브 보니까 배가 터져 죽은 사람 보았습니다. 정도를 안 지키면 배가 터져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배 터져 죽겠네. 얼마나 죽겠다는 말이 한국에 있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서도 죽겠대요. 얼마나 죽는다는 사상이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먹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종의 시그널을 우리 몸에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식하면 배탈이 나도록 조치를 하셨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고초가 뒤따르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것이 진짜 당하는 사람에겐 고통일지 모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탈이 나서 고통을 느껴서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우리 한문에서 과욕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한때의 성공이 오만을 낳고 오만이 과욕을 낳고 과욕이 파멸을 낳는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소개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그리스 신화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않은 성공은 반드시 파멸을 낳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 이름이 뭐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 마누라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좋은 마누라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기억의 여신이란 사람이 있어요. 머네모시메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그래서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우라니아입니다. 우라노, 그럼 뭡니까? 헬라어로. 하늘 때문에 하늘. 그러니까 천문을 관장하는 거예요. 이 우라니아가 바로 점성술을 대표하는 여신입니다.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폴론이 이 여자에게 반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 리노스입니다. 근데 리노스는 무슨 재능을 받았냐면 음악의 재능을 받았어요.
리노스 그러면 음악적으로 재능이 출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음악의 대가가 되고 그 사람들마다 인기를 한몸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폴론과 우라니아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되는데 정반대로 힘만 세고 무식한 신, 폭력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가 태어났어요. 어느 날 리노스 생일이 다가와서 온 가족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도 자기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이게 세계 3대 음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리노스가 놀렸어요. 얼레리 꼴레리 저렇게 노래도 못하는 형이 있냐고 놀렸더니 헤라클레스가 화가 나서 리노스를 짓밟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 뭐냐 했더니 지팡이로 때려 죽였는데 그때부터 리노스가 늘 헤라클레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뭐냐? 잘난 체 한 겁니다. 교만이 뭘로 난다고요? 과욕을 낳고 과욕이 파멸을 낳는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에서 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천국에 가는 계단이 3개가 있는데 그 계단마다 이름이 뭐냐면 겸손 계단, 겸손 계단, 겸손 계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이런 과욕이 늘 나타나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죠. 그러나 타락한 본성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즐기려 하고 더 많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해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기사중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어떤 새가 날고 있었을까요? 까마귀. 들판에는 온갖 꽃들이 허드레게 피었을 것이라고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의 백합화 설교와 오늘 본문에 있는 백합화 설교는 내용은 같지만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산상수훈은 갈릴리 사역 초기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한 설교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설교는 사마리아 여행 중 어디쯤일까요? 탐욕에 빠진 한 부자를 만난 뒤에 제자들을 상대로 탐욕에 대한 교훈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근처쯤 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실상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고 과욕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보낸다고 하지요. 히랍의 한 철학자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늘 근심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이 언제 무너질까 염려하고 살았대.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길을 걸었다가 낭떠러진지를 모르고 발을 헛디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집에 지금 냉장고에 넣어야 될 물건을 넣지 않고 왔는가 안 왔는가 혹시 까먹었습니까? 저에게 요새 새로 생긴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 방에서 집으로 가는데 뭘 놓고 갔을까요? 핸드폰 놓고 갔어요. 핸드폰에 대한 염려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유가 염려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죠. 주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염려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설교의 대상이 뭐냐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청각 설교라고
이름을 붙일만 한 것입니다. 자, 24절 먼저 보세요. 여기서 뭐가 먼저 등장하죠? 까마귀라는 새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공중의 새라고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동물이냐? 레위기 11장 15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새로 증명하고 있는 새가 한 20여 종에 달합니다. 그 20여 종의 새들을 왜 부정하게 천명을 했냐면 바로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을 부정한 새라고 증명한 거예요. 까마귀도 시체 먹는데요. 실제로 까마귀 고기는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뭐 까마귀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까마귀 요리를 우리도 한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안 궁금해요? 네.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제 제가 맞서서 토요일날 강의하면서 민족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그 메사 지역에서부터 이 동쪽 몽골 평원, 중앙아시아 평원까지 이르는 곳에서 약 12개 민족이 대표적으로 포진하고 있는데 이 12개 민족 사이에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음식에 관한 문화도 있고요. 그다음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장례식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른 민족은 다 용을 섬기는데 이 욕단의 후손들의 민족의 이동 경로에는 다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새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장로님께서 초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용상에 있는 용의 그림을 제거하고 청와대 대통령 문양을 무슨 새로 바뀌었나요? 봉황새 그림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새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유대인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몽골족이나 우랄 알타이 계통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좋은 새라고 교육받았어요? 특별히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까마귀 그러면 까치는 복을 주는 까치 설날은 까치는 좋은 동물, 까마귀는 재수 없는 동물. 그런데 동물학자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보다 까치가 훨씬 더 해로운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의령 박사의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죽은 지체를 먹인다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까마귀는 간혹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까마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방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누가 먹였나요? 까마귀가 먹였어요. 비둘기가 먹였다고요? 아니에요. 까마귀가 먹였어요. 이렇게 부정한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사기꾼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강도했지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과거에 네가 무엇을 했니? 라고 질문합니다. 과거의 경력 가지고 장관을 세우니 안 세우니 네가 똑바로 살았니 안 살았니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오늘 주님의 설교 중에서 핵심 포인트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불만이 많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그렇다면 난 여러분들에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나는 I am happy라고 부르지는 닉 부이치치를 생각하라 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나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만 따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까마귀를 생각하라라는 주님의 외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가 우리를 감사의 현장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까마귀가 될 것입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더 바라보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고, 왜 저 사람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까마귀라는 새는 날아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 속에서 이 까마귀라는 새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행에 빠지고 만다는 경고가 오늘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포함됐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좀 더 주세요. Give me more. 좀 더 최고를 주세요. Give me the best. 그렇게 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얼마나 인간이 탐욕적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 최고의 차가 주어졌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좀 더 좋은 차는 없습니까? 그게 제 속에 있는 탐욕의 파도가 일렁거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좀 더. 얼마나 육신의 게으름을 추구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보통 TV를 어디서 봅니까? 소파에 틀어놓아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게으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까마귀를 쳐다보시면서 너희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너희를 내가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영어 성경이 재미있어요. Don't worry at all 이라고 그랬어요. At all. 뭔가요? 직역하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칼날이 여러분 목에 겨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가도 막 몸이 아파갖고 고생하면서 의사한테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막 고함을 치고 그런 분에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으라고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가혹한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지만 저에게도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슴 펴놓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처럼 믿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외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삽니까? 네 눈에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보라. 들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판자입니다. 그 들보는 히브리 세계에서 1.25m 곱하기 1.25m 크기의 널판지를 들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m짜리 들보가 네 눈 안에는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 티를 보고 공격하느냐.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자기 잘못해서는 눈 감고, 모든 정당의 대변인들 보세요. 자기 정당의 문제는 한 번도 논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만 합니다. 공격 1번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라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건 증오심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옛날부터 어떤 민족이라고 그래요? 배달민족, 박알민족이라고 어떤 분은 해석을 합디다.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더라고요. 박알민족이 밝은 빛의 자손이다, 민족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단의 자손이 맞다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동해온 셈의 후손들이 맞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상대방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충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dvice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정치 아닙니까? 왜 자기 잘못은 눈 감고 자기도 막말하면서 상대방 보고 막말하고 자기도 온갖 부패와 탐욕을 물들고 있으면서 남들은 다 죽어야 되고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주와 증오심이 만발하는 이 땅의 현실을 쳐다보십시오. 그럼 이런 저주의 문화를 누가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무용함을 교훈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고 한숨 지으며 술바다에 빠져서 신세 타령한다고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신세 타령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장을 달리하는 기회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60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이 편이 됐다가 저 편이 되고, 제가 학교를 찾는 일에 10년을 가담해 보니까 시종일관, 초지일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양심대를 지키면서 꾸준히 한 길, 외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얼굴 색깔을 확 바꿔버립니다.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넣고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리한 여건과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회피하고 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과 염려로 한숨을 내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는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서는 한 부자, 재물이 늘어나니까 그 재물을 어디다가 보관할까 염려하는 부자를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향해서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목숨을 누가 주었느냐?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을 도로 걷어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가지고 그걸 기하로 오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자들이 반응이 좀 시큰둥했나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여기까지 설교를 했으면 자세가 하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야 되는데 졸린 쾌한 눈길 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기 있어요. 이번에는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봐. 뭐가 보이지? 저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마 이 설교를 할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무렵입니다. 좀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 때로 치면 어느 때쯤 될까요? 한 3월이나 4월경쯤 될 겁니다. 이때 산천초목이 어떻게 변화해 갑니까? 죽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들판에서 파릇파릇한 풀잎들이 돋아나고 들판에 또 각종의 꽃들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백합화라고 그러니까 하얀 꽃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이 하얀 꽃이라서 백자가 아니라 흰백이 아니라 모두 백자입니다. 모든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라고 한 것은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백합화 교회하고 교회 모두 하얀 꽃으로 해놨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모든 꽃들입니다. 들판에 핀 모든 꽃들을 백합화라고. Every flower를 말하는 겁니다. 화이트 플라워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꽃들을 예수께서 지칭하면서 저 꽃들을 보라. 저렇게 하찮은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북한산 가보세요. 북한산 초입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 꽃들, 풀들이 자라납니까? 저는 그 이름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슨 그 꽃이 그 꽃이고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풀이 그 풀입니다. 그럼에도 그 죽었던 나무 가지에서 봄만 되면 꽃들이 부활합니다. 죽었던 나무 가지에서 꽃잎이 돋는 부활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신비한 일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걸 보고도 이야 부활을 못 믿겠다. 손에다가 돈을 집어주고 황금을 주고도 그걸 돌로 여기는 자와 어리석음과 같은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온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마치 잔치상을 차린 것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며 얼마나 자유로우며 화려한지 얼마나 빛나는 모습인지 이런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해 과연 어떤 인조 제품이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 조화라고 할지라도 생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제 아무리 솔로몬 왕을 위해 지어 만든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비하면 그것은 하나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님의 손길을 따라 백합화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가끔씩 북한산에 올라가다가 꽃잎들, 색깔들을 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감으로 그런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 기이하구나.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출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주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꽃들은 봄에 만발하지만 저 꽃들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2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고 하면서 들풀들의 들꽃들의 백합화들의 운명을 예수님이 탁 선언합니다. 지금 눈에 보기 생기 있지만 저 꽃들은 언제든지 시들어서 아궁이에 땔감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느냐? 너희들은 결코 그런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나랑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인가? 라는 자문자답으로 주님이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28절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주님의 이 표현대로 영어에는 little face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 아니라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지냐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하는 크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이제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나중 믿음은 우리가 신지식과 함께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고 알고, 알고 믿자. 이게 종교개혁가들 칼빈의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로 성경 공부에도 교리 공부에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염려의 원인을 믿음이 작은 것에 찾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을 동행하면서 숱한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꾸짖음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에 큰 폭풍이 이를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갑자기 무서워하니까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놈아 라고 꾸짖은 장편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과 10절에서는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떡이 없으니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뭐 먹고 있지?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면서 왜 지난날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킬 때 베푸른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물에 빠진 녀석을 구해줬더니 점점 감에 갈수록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1년 뒤에도 감사합니다. 2년 뒤에 감사합니다. 3년 좀 지나니까 뜸해져요.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안 찾아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 믿음을 버린 자야. 감사를 잃어버린 자야. 그렇게 평가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유념하고 진작에 성찰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상태, 정도, 가치 등은 정말로 확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도 이럴진데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믿음은 무용지물 아닐까요? 29절과 30절에 따르면 근심과 염려는 누구의 것입니까? 불신자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그렇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에게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요? 그 일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없애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이 참 너무나 엉뚱합니다. 29절 보세요. 주님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란 선생님이 염려하지 마! 라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30절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헬라어 오이덴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꿰뚫어 보신다. 정확하게 꿰차고 있다. 영어로 그냥 know라고 했는데 KJV 성경에는 watch ou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속마음, 나의 생각, 내 소원, 내 바람, 목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며 내가 위험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키시고 곤란의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천만 가지로 색깔로 변화해서 나를 공격하고 근거 없는 험담으로 나를 공격하고 거꾸로 들고 넘어뜨리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웃음 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에서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9절 기억하시나요? 사망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절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31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 구조입니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건 뭔가요?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충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에요. 근데 첫 번째 명령 구조는 두 개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게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라고요? 건강한 인생을 구하라고요? 좋은 곳에 여행하달라고 구하라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나라는 32절에 무서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라서 별로 돈에 대해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라면 먹는 기분하고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 달랑 하나 있는 사람이 라면 먹는 기분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거꾸로 설명하면 주머니에 1,000원인 사람은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1,000원 가지고는 뷔페 음식점 가서 못 사 먹으니까 라면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당연히 라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닌 거예요. 라면 아니고도 뷔페 가서도 먹을 수 있고 회도 먹을 수 있고 오늘 점심 뭐 물회를 준비했다는데 물회 비싼 거잖아요. 물회도 먹을 수 있고 벌써 봐요. 영적인 맛보다도 물회 맛에 도취된 이 얼굴들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육적인 나라를 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 반드시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 아무리 축복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선물을 받은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말쿠트 야훼, 헬라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건 왕국 개념입니다. 왕국은 누가 다스린다랍니까? 임금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누군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인자하신 왕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는 왕이십니다. 언제든지 죽였다가도 살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밥이 없어 굶을 것을 다 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비록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 입에 먹잇감을 넣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얘기는 꼭 좀 듣고 지나가야 됩니다. 주님 이미 겨자씨의 비유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속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옆에 사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신앙의 발전을 그려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생각, 말투, 행동, 말하는 버릇 고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하고 내가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성화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그러신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비결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할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2절 서두를 보세요. 주님은 분명하게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많은 무리와 함께 건설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렘넌트라죠. 택함을 입은 자들, 영생을 받기로 작정을 입은 자들에게 의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33절에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과 다함이 없는 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0절, 33절 상반절은 사실 마태복음에 없는 부분이네요. 산상석이요. 정신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또 다른 구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이야기에서 이 구제 정신은 재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역사상에서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실천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것이 바로 프랑스에 출신의 왈도라는 분입니다. 왈도는 굉장히 부자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그는 이대로 실천하고 당시에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나서서 그는 순회 설교자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배낭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왈도파이고 바로 이 왈도파들이 지금도 알프스산의 기준으로 프랑스 지역에 있는 왈도파의 거주지를 메랭돌이라고 그러고요. 이탈리아 지역의 이름을 토리펠리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고 물 마시지 마시고 이런 왈도파들의 순교지를 찾아서 순례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됐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 구절을
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전사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각자에게 분깃을 정해주시고 그 분깃대로 경영토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과다한 욕심으로 네 재산에만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앞구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만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졸부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자린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재물들, 결코 의롭지 못한 재물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물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 33절 보세요. 한마디로 33절을 이렇게 각색하면 세상 은행에 저축하러 들지 말고 천국 은행에 저축하라. 천국 은행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과 같다. 담이 없는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천국 은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은행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천국 은행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처럼 안전하고 부패되지 않는 영원한 보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은 핸드릭시라는 성경 주석가가 천국 은행에 저축해야 될 재산 목록을 한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쉬워서 제가 3가지 천국 저축은행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 부자가 사는 법. 그 얘기는 천국 은행에 저축해야 될 8가지 재산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소개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결론 짓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조금 색다른 표현입니다.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신실함. 우리말로 하면 정직하자,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천국에 저축 못해요. 정직입니다. 신실함. 두 번째, 성숙한 믿음. 한국 교회를 외국에서는 자꾸 학교에 비하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려고 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상태. 이건 치명적인 오명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리는 주님의 법입니다. 기독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여기 나와서 주일 예배 왜 드려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무단횡단하거나 도로교통법 안 지키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물어야죠. 법을 어기면 심판받아야죠. 법을 지키기.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기도를 쌓아야 된다. 네 번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저축 목록이에요. 다섯 번째, 결코 사람들이 떼어놓지 못한 사랑, 즉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준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사랑은 이런 거예요. 표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낮은 자를 돌보는 사람. 할머니가 종이 줍는 할머니 지나가면 격려의 말씀 종이 한번 싸주고, 그거 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리어카에다가 박스를 묶고 끈을 이렇게 싸드리는데요, 할머니 힘을 얻습니다. 좀 더 여유가 계신 분은 만 원짜리 하나 꺼내서 할머니 손에 집어 두시는 거예요. 그 박스 하루 종일 해봐 2,000원 번대요. 그럼 내가 5일치
모이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괜히 자랑하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살면서 작은 선,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까지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게 5가지예요. 여기다가 제가 6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7번째, 이타적인 신앙을 갖자. 수요일날 제가 로마서 10장부터 15장까지 쭉 몇 구절만 선택해서 읽어드렸는데, 왜 읽어드렸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네가 살아야 한다.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내 대신 네가 살아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 마지막 8번째, 오늘 대미를 장사하겠습니다. 결코 남을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움은 천국은행의 저축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무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면 빨리 버리세요. 얼른 똥이다 하고 얼른 치우세요. 마음속에 미워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막 시샘이 들고 하는 것은 똥이다 그러고 얼른 치우세요. 화장실에 얼른 갖다 버리세요. 절대로 천국은행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 거나 옆 사람 같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나 같은 살인행위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8가지 저축 목록을 잘 기억하셔서 천국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